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두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영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쓰니까 또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어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까지도 영어를 써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with and out입니다. 그래서 지금 with라는 것은 이게 뭐뭐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본문 말씀 찾은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함께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것과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잘 적절히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이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이거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방금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가장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과 모든 걸 뚫어내고 은혜로 말미암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평강하십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정말 고맙구나. 너무나 감사되구나. 어쩌다가 이 은혜를 내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이 은혜는 더욱더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이 은혜는 더 가치가 되었었고 이 은혜는 더욱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귀한 도구로 은혜로 살았던 것이 여기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야 맞는 것인데 이 은혜가 점점점 커져서 이 세상과 나는 점점점 온데간 데가 없고 오로지 은혜만이 내 안에 우뚝 서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바람과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모든 것에 대한 방편이 되어주고 또 막아준 역할을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빠져버린다면 이게 이제 세상의 것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난 정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부분은 계속 뒤에서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이 앞번 이제 강태현 자매님이 이제 전도를 해서 한 분을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대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너무나도 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이 세상에 큰 거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이제 책에서 읽은 거예요.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이제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수집가를 통해서 이걸 찾게 막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집가를 통해서 막 찾게 수박으로 해서 찾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 수집가가 이야기를 딱 돌아와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그거 찾고 있는 그 귀한 골동품이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골동품의 보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골동품 보물이 그렇게 찾아서 헤맸던 것이 이미 내한테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보물은 뭐일까요? 이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막 너무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로 인해서 내 마음의 모든 은혜와 내 마음의 모든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요 밖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일요일 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요,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부족한 거 있으니까 만족감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이미 만족함에 있어서 만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이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해요, 거룩 안 해요? 온전해요, 온전하잖아요. 그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완벽하게 주신 복음을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부족한 걸 찾아가기 시작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볼 때에 나는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때 이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이게 부족함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난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전히 만족하다라고, 나에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겐 필요가 없다. 만족함으로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말로 많은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뵈는 것이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 못해서 미안할 뿐이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만족함으로 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부족해서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감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함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 삶 가운데에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해 보려고. 그게 누굴까요?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은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게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플러스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복음에 뭐 다른 것을 보태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복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쓰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보태지면 보태질수록 다른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 자체로만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복음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복음을 넘어서 다른 세상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자기에게 있어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 나쁜 일이 더 커요? 이 복음이 더 커요? 복음이 더 크죠. 근데 너무나도 쉽게 자기 기분 나쁜 게 팍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막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는 걸로 또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99%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단 1%만 누가 해결하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 가장 귀한 걸로 여겨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 살면서 좀 부족하고 좀 이번에 아침밥 좀 못 먹고 좀 뭐 하고 이거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그런 것에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큰 것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은 내가 받은 걸로, 이게 복음은 어찌 보면 여기는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성경에서 여길지어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내가 여기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여기는 것. 선물.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제가 지금도 자꾸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미안한 감에 계속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복숭아철이 됐어요. 복숭아철이 돼가지고 제가 화순 교육청에 일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하순 그게 동복을 넘어가면 거기에 복숭아 재배단지가 있어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이 복숭아를 쭉 좌판해서 팔아요. 이해하셨죠? 그렸죠? 네, 그렸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복숭아를 사려고 어느 가게에 딱 섰어요. 그냥 섰는데 이게 복숭아를 사려고 딱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마트의 가격 이거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마트의 가격보다 더 싸야 뭐 그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복숭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격을 물어봤어요. 가격을 물어보는데 이게 내가 생각보다 좀 비싼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아, 비싸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비싸다 싸다 판단할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농부가 그 복숭아를 여기까지 갖고 나올 때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내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히 가면서 그것을 비싸네요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살다가 두 개 더 사갖고 왔어요. 그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 농부한테. 제가 그 말을 할 자격도 없는데. 그것이 그 농부가 그것을 재배해서 그 도로가에 그 포장을 나름대로 정말 예쁘게 해가지고 내놓을 때까지의 그 수고와 노력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 내 마음속에 비싸면 그냥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이 복음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복음의 선물이 나한테 오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 다음에 희생과 이것이 순교가 거쳐서 나한테 온 거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해서 흘려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이것에 더 많은 선물이 그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선물은 내가 받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조금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을 때 이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것의 의미를 듣기보다는 그 선물이 만들어져서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자리에서 눈물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받아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게 미군들은 장미꽃 한 송이를 계속 포장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페스티벌 데이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장미꽃 한 송이를 쏴요. 그런데 이 장미꽃 한 송이에 그때 뭐 $1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가잖아요. 그래 가면은 단순히 그 $1 하나의 선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어쩌다가 길에서 장미꽃 하나 들고 오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선물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장미꽃 한 송이에도 내가 선물로 받을 때까지 오는 그 과정은 그 농부가 여러 가지에 그걸 거쳐서 그걸 하고 단순히 1,000원, 2,000원에 불과하는 그런 장미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의미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제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 생일이 일주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을 같이 했어요. 우리 그 주한이가 생일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그 생일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 생일 선물이 뭐냐면요. 그 색종이에다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못 쓰고 김가보. 그리고 할머니는 사랑해요. 할머니 김금주 써갖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냉장고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가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어찌 생각하면 낙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한테 오기까지의 그 손주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친 며느리와 아들의 마음과 이런 것이 같이 복합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8부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진짜 선물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걸 거쳐서 이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거쳤을 때에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다시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우리 또한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도 죽음이 있어야만이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속에서, 이게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많이 생각되는 거, 전도 집회 때 말씀을 꼭 한마디 듣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인가요? 7장 말씀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이게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죠. 이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뭐냐면 속에서 21절,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게 안에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밖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함께하는 것인가. 이게 무엇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정말 이 복음을 거쳐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면, 분명히 함께한다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올까?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먹는 걸로 이야기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그 마음속에 이 음식에 대한 것이 마음속에 유전으로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이 구약도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가증한 물건이 나와서 내려오니까 그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이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분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면 어째요? 예수님께 이것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음식에 대한, 이게 유전에 대한 그런 규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거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속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 음식이 이게 비유로 속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기들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냐? 자꾸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뭐냐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부활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예전의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한 규례가 나를 꽉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자, 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 많이 있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나오니까 죄가 딱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건 뭐예요? 되게 죄와 벌이 나오죠. 그래서 아닌가요? 그 벌이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율법이 가야죠.
이 벌을 주려면.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율법이 가기 시작해요. 자, 내 삶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이 죄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돼요, 안 돼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콩 심었는데 딱 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돼 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내가 죄를 지으면서 왜 내 안에 예수님은 힘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더 강해요? 여기 말씀처럼 뭐냐면 유전이 더 그 마음이 강한 거예요. 생각이. 음식에 대한 유전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이 더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가 되어지면 말씀에 그래서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꾸 이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을 보고 알고 알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안에서 미움이라는 것을 뿌려요. 그 미움을 뿌렸으면 여기에서 죄가 뭐가 나와야 맞아요? 열매가. 미움이 나와야 맞죠. 나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미움을 안 뿌렸는데 왜 미움이 나오지? 이상하네.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그 미움 속에는 나를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복음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는 걸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은 능력으로 확신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그때만 필요할까요? 지금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해야 돼요? 복음에서 해야죠.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까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뭐냐면 내 기준, 나를 위한 것, 엉뚱한 걸 자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엉뚱한 걸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죄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할 건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미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내한테 미움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지금?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줬을까요, 나한테? 자꾸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성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화나는 것. 왜 화가 날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화는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하나 중에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가장 강요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쓰는 것이 화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가 왜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죄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두려움 같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구원. 그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복음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것까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여기 바른 이제 설교를 너무 정리하기는 너무 빠른데 지금 시간이. 이게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는 내 안에 먼저 있어야죠. 맞죠? 이게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은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커요? 은혜가 커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딱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귀하게 찾아온 은혜인데, 그죠? 그 은혜가 지금 헛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건 자기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신 이 정말 보혈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헛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잠깐만 더 많이 수고하여. 그죠? 은혜가 여기서 보면 헛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여기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은혜는 은혜예요. 맞죠? 아무 내가 한계 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에 내게 뭔가에 노력이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거기에 일조했다고 생각해 버린 다음에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내가 우리 그 손지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너 얼마짜리냐? 줘버리면 선물이 아니잖아. 선물은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도움이 딱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되고, 맞죠? 정거 죽어야 되고, 세상에서 죽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받는 것이 은혜다.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게 어떤 방법이든 뭐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면 옮겨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실까요?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어찌 본다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의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여기 드러나면 죄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근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냐면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에서 가만히 은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가만히 있어요. 좋다. 그거 밖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것이 성장일까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건 뭘까요? 그러면 근데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뭐가 헛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또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은혜는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생각하고 있는 정도면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동의. 내가 그 은혜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지 가만히 있어요. 오늘 TV 딱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TV를 못 보고 하려면은 유선 방송을 끊든지 전기가 나가게 하든지 하겠지. 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점점점 뭐냐면 이게 내의 그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자꾸 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정말 여러 가지의 유혹도 있을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가야 된다는 동의. 내가 동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내가 동의하는 것. 그리고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은혜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딱딱 정의가 다 끝나버려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불편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한 것이 옳을까요? 그러면 이게 보면 신약에는 11조의 내용이 없으니까 법으로 없으니까 안 해도 될까요? 그 맞는 말일까요? 딱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법이 이렇고 저렇고가 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하는 것이 더 영광이 될까?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복잡합니까? 정말 내가 은혜라는 것은 전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 삶 전부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전부라는 말을 했을 때에 모든 걸 했을 때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부를 못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내가 전부를 드린다는 그 마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복잡하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기억은 기억이고 니은은 니은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잖아요. 이 은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다가 뭔가를 막 복잡하니 계산을 해갖고 헛되지 않은 것이 뭘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받은 큰 은혜 이것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수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헛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이게 동의를 거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먼저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정말 어떠한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은혜인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온 것인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딱 정립이 됐을 때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조건을 내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가 헛되지 않은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보면 이 성경은 이게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 날개로 비유합니다. 날개는
두 날개가 온전했을 때기에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은혜만 강조하고 이게 안에 있는 것만 강조하고 밖으로 나온 것만 이게 근다에서 이 밖으로 나오는 것만 요건 은혜가 없는데 밖으로 나온 것만 강조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것만. 이것도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은혜가 없는데 이거 밖으로 나온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뭐 죽었어요. 사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기쁨을 감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 날개, 우측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했을 때에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잘 표현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날개로 창공을 날아가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날개가 제대로의 날개 역할을 못하면 이 날개가 결국에는 거추장스럽고 더 무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제. 이 날개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날개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은혜다. 그 은혜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헛되지 아니하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나를 일하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채워주려고 이 은혜를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헛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수고하는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하나의 더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뭐냐면 이 명절을 대비해서 명절 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든 간에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가 가장 큰 우리의 밖으로 드러내는 열매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내일까지 연휴를 보낼 텐데 그 사이에도 또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우리 마음속에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수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